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탈출하기 직전, 그들의 고통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정말 한계에 부딪혀서 부르짖을 때 과연 그 외침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이 될까요? 이 설교문은 성경 본문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고 분석해요. 네 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응했다는 건데 듣고, 보고, 그리고 두 번에 걸쳐 기억했다는 이 행동들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보기 전에 이 자료가 먼저 고통이라는 주제 자체를 아주 넓은 시야에서 조망하는 점이 흥미로워요.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뭐랄까 수많은 철학자와 문학가들이 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애썼는지를 먼저 짚어주거든요. 이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단순한 부르짖음이 그토록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는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고통이라는 건 정말 인류 보편의 경험이니까요.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오랜 세월 동안 사상가들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통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쪽, 다른 하나는 사용해야 할 도구로 보는 쪽, 이렇게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잘못된 선택, 즉 죄에서 찾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봤죠. 쇼펜하우어 같은 염세주의 철학자는 끝없는 욕망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니 이건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모두 고통을 없애거나 피해야 할 문제로 본 거죠. 반면에 니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그 유명한 말처럼요. 고통을 성장을 위한 일종의 도구나 필수 과정으로 봤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통을 해석했어요. 특히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이 핵심인데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탈은 무언가를 자른다는 본질,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존재하기 전에 이미 본질이 정해져 있죠. 하지만 사르트르는 인간은 그 반대라고 봤어요.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본질을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매뉴얼 없이 인생을 살아야 하니 그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에서 오는 불안과 고통은 필연적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카뮤가 말한 부조리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문학에서도 윤동주 시인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노래하며 고통을 끌어안으려 했고, 김소월 시인은 이별의 아픔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리라 라며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려고 했어요. 모두 인간의 힘으로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저절한 노력들이죠. 결국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힌다고 지적하면서 성경의 관점으로 시선을 옮기죠. 네. 성경도 고통의 원인을 다양하게 설명해요.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세상이 불완전해서일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출애굽기 2장에 네 가지 하나님의 반응이 등장하는 거죠.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왔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 자료는 이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더라고요. 첫 번째가 들으시고 히브리어로 샤마였죠. 네, 이 샤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수동적인 듣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듣고 응답하다, 심지어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다는 뜻까지 포함하는 아주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유명한 구절도 그냥 listen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처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준비를 했다는 뜻이군요. 그럼 두 번째 반응인 보셨고, 즉 라는 어떤가요? 이것도 그냥 눈으로 봤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라는 단순히 시각적인 인지를 넘어서 주목하다, 깊이 이해하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선견자, 즉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라하에서 나왔어요. 단순히 현재 상황을 보는 걸 넘어 그 상황의 본질과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꿰뚫어 본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듣고 또 깊이 주목해서 보고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 반응이 남았는데 둘 다 우리말로는 기억하다로 번역됐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강조하려고 두 번 썼나 보다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 이 두 단어가 아예 다른 히브리어 단어라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나오는 기억하사는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이 기억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떠올리는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자카르는 주로 과거에 맺었던 언약이나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을 의미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 내가 예전에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야곱한테 했던 약속이 있었지 하고 떠올리셨다는 거군요. 단순한 해상이 아니라 약속 이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신약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때 쓴 단어도 바로 이 자칼이에요. 그건 저를 잊지 마세요 정도의 부착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이었던 거죠.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카르. 그럼 바로 다음 절인 25절에 나오는 또 다른 기억하다는 건가요? 이건 야다라는 단어라고요. 네. 야다는 자카르와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지식적인 암을 넘어서 아주 깊고 인격적이며 경험적인 암을 의미해요. 자료에 따르면 성경에서 부부 사이의 가장 친밀한 육체적 관계를 묘사할 때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쓸 정도예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깊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서로 읽듯이 정보를 아신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깊이 느끼고 공감하셨다는 뜻이군요. 자카르가 과거의 약속에 대한 기억이라면 야다는 현재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이네요. 맞아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두 종류의 기억인 셈이죠. 하나는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다른 하나는 고통에 대한 깊은 연대감을 보여줘요. 이 네 가지 반응, 적극적으로 듣고 샤마, 본질을 깨뚫어 보고 라, 과거의 약속을 상기하고 자카르, 현재의 고통을 체감하며 아는 야다,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침묵은 없었던 거죠. 그럼 이 모든 하나님의 반응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졌을까요? 그냥 마음 아파하고 공감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물론이에요. 이 네 가지 행동은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서곡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행동을 촉발시킨 스위치 역할을 한 셈이죠.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그분의 깊은 공감이 구체적인 개입으로 이어진 결과가 바로 홍해를 가르고 노예들을 해방시킨 기적이었던 거예요.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던데 이건 어떤 비유인가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의 하나의 원형,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물리적인 노예 상태와 바로라는 폭력적인 권력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이라는 영적인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궁극적인 구원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구원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에게 확장되고 완성되었다는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와, 실존주의 철학의 고뇌에서 시작해서 고대 히브리어 단어의 미세한 뉘앙스 차이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부르짖음은 결코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신의 응답은 막연한 동정이 아니라 과거의 약속과 현재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설교는 이 교훈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서 마무리돼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있다면 그 매듭을 풀 분도 결국 그분이라는 결자해지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문제의 시작과 끝이 모두 그분께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료에서 인상 깊었던 지적 중 하나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학대하던 이집트인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직접 토로하고 부르짖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첫 반응은 그 원인을 제공한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인가요? 아니면 설령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인가요? 우리 각자의 삶에 비추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